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십계명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에 하려고 준비했다가 수요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우리는요, 십계명을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지 마라라는 금지 명령만 먼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명령하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은혜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요, 계명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계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계명은요, 몇 번 다루려고 합니다. 또 그럼 10개의 계명이잖아요. 10계명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 10계명을 또 어떻게 해놓는 줄 아세요? 613가지 항목을 가지고 해도 괜찮은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10계명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신약 성경은 최고의 성경이고 구원을 이야기할 구약 성경은 그냥 2등 성경이라는 개념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더 나아가면요, 구약이 굳이 필요하냐?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 율법주의로 나아가는 모습이 교회도 그렇고 본인에게도 그렇고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도 참 힘들게 하는 시험적인 요소입니다. 율법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구약을 거부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지나치게 거부했을 때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자주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로 보면 구약의 하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서운 하나님이고 피를 좋아하고 신약에서는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따뜻한 분으로 인식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경의 저자는 40여 명 정도가 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졌다라면 그 저자가 성령 한 분이시라면요. 구약이나 신약은 동일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시가 더 분명하게 발전되어져 가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한번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흐름 가운데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할 수 있는 그 다리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를 이제 이루었다라는 거죠. 의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그 부분이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구약에도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흐름이 있습니다. 다만요, 우리 마음속에는 율법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옥죄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십계명을 보면요. 뭐 해라,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하니까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이거 지켜라, 지키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먼저 뭘 얘기하냐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보통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 공동체는 좋은 성도들임을 다 압니다. 그리고 세대는요, 거슬러 올라갈수록 어떻게 보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먹으면요, 달 수도 있고, 그냥 먹다 먹다 지쳐서 뭐 꿀송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내가 나는 겁니다. 어쨌든 말씀은 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약을 볼 때 2등 성경 개념으로 보면 성경을 한 분이 있으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성경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성경을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의 그 연속상에 있음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잘 이해하고 십계명을 잘 이해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잘못된 구원론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론이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땡,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어디에 있냐면요. 거리상으로 보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전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해내고 인도하여 낼 때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많습니다. 네, 그들이 인도하여 낼 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바로가 핍박하는데도요, 애들 낳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3명 정도 이렇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을 여러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가다를 뭐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하고 나면요. 또 훈련을 하다 보면 그리고 야근을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오면 집에 가자마자 어떻습니까? 옷도 안 벗고 그냥 쓰러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을 노예들에게 일을 정말 많이 시켰습니다. 노예에게 일도 시키고 벽돌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계속 일을 완전 중노동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너무 인구가 불어나니까 애 못 낳게 하려고 피곤하게 해서 집에 들어가서 그냥 노예잖아요. 남자 노예, 여자 노예 둘이 같이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그냥 말도 필요 없죠. 씻고 바로 자든지 그냥 바로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갔더니 그냥 서로 눈에 불꽃이 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애가 계속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애가 계속 태어나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들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보면요. 10가지 재앙부터 하나님이 개입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 이후에 충분히 불어났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 그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끌어낸 다음에 재앙 이후에 이끌어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병거들이 막 쫓아옵니다. 말을 타고. 근데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걷고 그리고 거기서 막 쫓아오는데 그냥 물이 닫혀버려요. 수장시켜버립니다. 또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광야잖아요. 목마르고 하니까 물을 딱 보니까 쓴물이 나와요. 쓴물이 나오는데 거기다 이거 못 먹어 너 나 죽이려고 하냐 이럴 때 나무를 던지니까 단물이 되고 단물이 되는 것을 맛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규례를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모범답안을 보여줍니다. 엘림이라는 곳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70그루의 나무가 있었고요. 그 안에 오아시스가 넘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 또 불평을 합니다. 물도 주고 쉴 곳을 주었는데 먹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다고 계속 불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계속 먹고 있으니까 또 이거에 다시 불평이 생깁니다. 고기도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음식이 막 쏟아집니다. 메추리가 막 날아가다가요, 심장이 날아가 심정지가 와서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기를 또 먹고 또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있잖아. 매일매일 이렇게 내리는데 만나를 한 오멜씩만 걷어서 더 이상 너희 걷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식량이 아니고 또 막 걷습니다. 또 썩고요. 그래서 벌레가 생겨서 버리게 됩니다. 안식일에는 좀 나가지 마. 그래서 안식일에 못 나가고 그냥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가는 일이 또 생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면서 아무 공격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들을 거냐고 계명전에 한번 물으십니다.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십계명만 보는 게 아니고요. 모세와 했던 언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만 딱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430년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있습니다. 430년간 종노릇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낸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식 하나 없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40년 후에 그렇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제사장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이끌려 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열방의 복을 너희를 통하여 열방의 복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다 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아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십계명을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번개가 터지고 우레가 일어나고 천둥 소리가 나고 그리고 십계명이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또 번개가 터지고 우레가 터지고 그럽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볼 때요, 시내산에서 번개가 치고 돌이 터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 두려움 가운데 백성들이 어떻게 살지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이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 그 가운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맛있는 물과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다는 거죠. 은혜를 먼저 주신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기독교와요, 일반 구도와는 종교의 차이가 뭐냐면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값없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도요, 어떻습니까? 6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음껏 왕노릇 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을 주신 거죠. 뭐라고? 계명을 주신 거죠. 선악과 그 나무에서 열리는 실과 만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보면요, 그들을 그곳에서 다 끄집어낸 다음에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고 난 다음에 너 나 믿을래? 라고, 예,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 종교는요, 네가 먼저 행위를 보여라. 그러면 내가 감동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계시의 종교, 기독교와 부도의 종교, 힌두교, 불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먼저 주셨고,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요, 잠깐 까먹었을 때, 뭐, 계명이 있잖아요. 다른 거 다 빼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백성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고 약속을 너희에게 준 것이다. 너희를 먼저 구원했지 않느냐? 그리고 율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도 무엇입니까?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요, 너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지킬 수 없는 버거운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그분 자신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고, 그리고 자기를 닮으라고 우리를 초청한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베풀었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 백성 될래? 내 백성 삼을 건데 너 어때?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해 줄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나 경배만을 드시고 살아가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요, 그냥 놔두었으면 그 죄의 싹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주인돼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그분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질투하고 노하고 모든 과정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요, 한 대 후려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 너 나하고 대화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화 좀 하자. 너 왜 죄를 짓고 그러니? 너 왜
죄를 짓고 안 나오려고 하니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내 죄가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를 희게 할 수 있는데 너 나하고 대화 좀 하자. 그러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서 가는 분이 아니고요. 그분이 계시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또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 신의 산에서 오셔서 신의 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요 이것을 기쁘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그 출발점 위치를 다시 한번 보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정에 들어가서도 온갖 이방에 관한 것들이 다 있고 또 그들이 출애굽에 나왔지만 뭔가 가지고 있는 여정이잖아.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습관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란 뭐냐? 라면요, 오늘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당신 지금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출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 땅에서 400년 종소리 하던 그 관습과 가치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루아침에 안 없어집니다. 계속 그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뭐 피계, 입학, 또 온갖 것들이 그 나라 안에 움직였고요.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을 못 버립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 홍해를 건너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 병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은 것을 보고 생과 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종되었던 삶이 안 없어집니다. 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음식이 막 매일 쏟아져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갔다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이 2명 빼고 모두가 가나안 땅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변화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개선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그래서 조금 가면 애굽 땅에 우리가 먹을 게 있냐? 고기가 그 가운데 얼마나 있지 않았냐? 우리가 가마솥 옆에서 고기 주워 먹었었는데 가마솥에서 구웠던 그때 얼마나 그게 맛있었는데 종으로서요. 종으로서. 그냥 옆에서 그 관리관들이 먹던 거를 조금씩 빙땅해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워가면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불만을 토하며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고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 부으셨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돌아섰다면요, 은혜로 돌아섰다면요, 돌아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또 주일을 지나고 3일을 왔습니다. 작은 삥땅, 작은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하신 은혜, 말씀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고요. 다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십니까? 왜 줄었을까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여러분 의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 사람, 안정된 삶, 명예, 이런 것들이 십계명 안에서는 무상, 다른 신이 되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출발하십니까? 눈을 뜰 때 기도하고, 다시 잘 때 또 기도하고, 가능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시작은 경고가 아닙니다. 은혜의 선언입니다. 뭐라고 얘기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의 선언입니다. 그래서요, 십계명은 1계명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억압이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분만이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또 수요, 그리고 또 다음 목요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 제목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